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50여 년을 살면서 이토록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은 저도 처음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이 전염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인구 비율로 볼 때도 가장 많은 사람의 확진 환자들이 보유하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긴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인종차별의 문제라든가, 뭐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인 격리, 혹은 입국을 금지한다거나 여행을 금지한다거나, 특히나 생활 필수품, 뭐 마스크나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품귀 현상, 그리고 사회가 이제 위축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로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겠습니까? 경제가 침체가 되고, 특별히 이제 소상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곰곰이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 다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이지만, 그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한 어떤 고립과 격리라든가, 혹은 가족들에게 그것이 전염시키지 않을까라는 염려, 혹은 뭐 몸에 질병이 있는, 혹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무슨 어려운 문제, 근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자를 파송하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관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쓴 책이죠. 각각의 복음서의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들의 독자층이 다른데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복음서이고, 세리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쓴 책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 마태복음의 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데이빗 같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약간 관점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섬기는 인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라면, 누가복음은 일인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왕의 족보, 그리고 왕의 탄생, 왕의 시험 받으심, 그리고 왕의 가르침, 그게 산상수훈이요. 5장, 7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요. 이제 8장, 9장에 왕의 사역과 권세, 바로 제자 훈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오늘 그 바로 이어지는 것이 10장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10장이죠. 바로 제자들의 파송의 내용 속에서 주님이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10장은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 과정 속에 그 8장부터 이어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8장 9장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왕의 사역, 왕의 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일부러. 왜 그랬을까는 우리가 차차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8장 9장에 왕의 제자훈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문둥병, 백부장의 종이었던 중풍병,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았죠.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 다음에 눈을 멀었던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이 제자 훈련 과정 속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10장 전에 8장 9장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왕의 가르침 속에 있고 그것이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 능력을 행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8장 2절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첫 번째 산상수훈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문둥병, 나병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구약시대에 낙인 찍힌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실 치유할 수 없는 에이즈 같은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가운데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불치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병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가 완전히 완치됐다는 것을 공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공증을 받고 질병으로서 자유한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두 번째로 8장 13절에 백부장이 찾아와요. 예수님. 백부장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의 간부죠. 군인이에요. 군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그 수하에 100명의 로마 군인을 그 지휘할 수 있는 커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뭐 중대장급 되는 이제 계급을 갖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 간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모든 유대인들보다도 믿음이 뛰어나다. 이렇게 주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었던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그 종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을 만났죠. 근데 그 백부장의 종이 걸렸던 병이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은 사실 뇌질환이죠. 뇌질환.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즉시, 여기서도 역시 즉시. 마태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가를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즉시로 그 부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런 권세를, 왕으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환자들 혹은 그 환자 대신에 찾아온 사람들 그 중심에 있었던 뭐예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의 종류도, 마태는 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 질병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있었는데 아주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사실 이 우리 몸에서 고열이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서 한 2, 3도만 올라가도 치명적이죠. 그래서 열병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줄 때 그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능력으로 그 질병을 치유하는, 왕이 가는 것보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노중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을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역시 즉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니라. 이거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의 틈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옷깃을 만졌을 때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주께서 감지하셨죠. 그리고서는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댔느냐 찾을 때 그 무리 가운데 그 여인을 불러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여인이 고통 속에서 12년 동안을 살아왔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인의 혈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부인병이죠. 그 자궁의 어떤 피가, 혈류병이라는 것은 그런 근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부인병으로 인해서 하혈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실 얼마나 그 빈혈 증세가 있었겠어요. 그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렸다면.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이 그 12년 동안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로부터 정말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몸은 정말 이 빈혈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빈혈, 몸에 피가 없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치유시키는 사건이 9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선포를 하면서 그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은 그 소녀를 친히 명령으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행적 속에서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다음에 9장 29절 30절에 두 맹인의 눈을 보게 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볼 수 없는 눈, 세상을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그 기쁨과 환희,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가 이제 터널을 지나서 빛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이 두 맹인을 하게 됐어요. 진정 볼 수 있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또한 중간에 여러 많은 치유 사건들이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골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9장 32절, 33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특별히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부류의 질병, 특별히 처음에는 불치의 병부터 죽음을 살리는 이것까지, 또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사건들을 마태는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기록을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오늘 읽었던 10장에서 1절부터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게 되는데요. 제자를 파송하기에 앞서서 왜 주님은, 특별히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그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치유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질병이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능히 주님의 권능으로,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리로 비유된 것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세상 권력자들 앞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그런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인시키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능력을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시끌벅적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들을 보세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세상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신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송에 앞서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제자는 누구보다도 그 누구 속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들과 딸, 우리의 부모. 누구보다도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님이 분명히 화평케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는 것은 칼이죠. 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에요. 싸움, 분쟁. 이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주님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0장 37절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는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 가족들과 불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혹은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가족의 뜻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믿는 바가 다를 때에는 때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혹은 나는 나의 아내나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부모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이라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게 완전히 믿음이 갈라지고 더 이상 합일될 수 없는 지점에 섰을 때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불신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 중간도 없고 또 가족의 뜻대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파송하기에 앞서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결코 영광된 것이 아니에요. 불명예스럽고 굉장히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통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죠. 그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고 오래 참고 감당해야 될 그 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으로 지신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이 용서와 사랑과 인내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고 용서하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9절에 제자는 누구보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셋째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요. 3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얻는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39절 전반부에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죠.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잃어버려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는 결국 얻게 된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바로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마지막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소수 일부의 제자를 많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반드시 걸어야 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이 제자의 조건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결코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우리가 깊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를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길임을 알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주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 것을,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주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을 때 담대히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도 힘들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따뜻한 햇살 속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뭐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슬픔의 눈물은 그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이거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그거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부어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의 음성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십니다. 세상 일을 할 때 주어지는 보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가고 순교자의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기독교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평강과 기쁨을 그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 좁은 길을 가더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8장, 9장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때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믿음을 보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담대히 나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행할 수 있어. 나를 믿어.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병자들 중심 가운데 있었는 믿음을 통해서 왕적인 권세를 통해서 병마를 물리치고 불치의 병을 치유시키고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좁은 길이지만, 이 험준한 길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는 말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간 이 길을 쫓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제자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생의 길, 그 비밀, 그 보화를 이미 우리는 품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참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옵고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아버지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아버지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계매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세상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주님 분명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내가 걸어간 십자가 길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그리고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요구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아버지 그 제자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